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이렇게 good news 아니면은 때로는 bad news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은 소식부터 들래? 아니면은 나쁜 소식, 뭐 안 좋은 소식부터 들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둘이 있다면 무엇부터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소식부터 듣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이 서론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요,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충고의 말씀을 저들에게 좀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저희가 바울의 좀 충고의 말씀을 좀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10절부터 좀 보겠는데, 사실 1절에서 9절에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뭐 경기장에서 모든 관중이 뭐 대한민국 뭐 하면서 이렇게 함께 소리 지르고 응원하는 거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외침으로 뭐 같은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데, 하나가 되라 하는데 이 하나가 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섬김이 아니겠냐는 거죠. 사랑과 용서, 섬김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요 하나가 되라 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분쟁이 있는 거죠. 즉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름대로 저들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갈라짐이,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1절 후반부터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고린도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3장을 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나름 혼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서 3장을 먼저 제가 나눴습니다. 분명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름대로 인사를 할 때 바울은 분명 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저들을 칭찬하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1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풍족함으로. 이 신앙인 누구나가 추구하고 싶은 이런 지식과 언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사실 이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나름대로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은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예언의 은사,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은사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은사가의 부족함이 없음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장에 뭐라 하였습니까? 우리가 3장에 지난주에 봤는데 3장 1절 말씀 보면은 신령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그럼 지금 1장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이를 보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칭찬을 전하자마자 바로 1장에 바로 저들의 어리석고 그릇된 행위를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또한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들의 분쟁의 원인부터 좀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오늘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로 여러분께서 들리십니까? 여기에 뭐 언급된 바울이나 뭐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무슨 뭐 다른 가르침, 다른 주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좀 갈라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본문을 보시면요, 글로의 집, 스데바나의 집,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그때 당시 사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뭐라고 내세우냐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만 내걸고, 그러고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자기의 주장만 아주 세게, 강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바울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좀 잘못 포장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을 하는 이들 때문에, 말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 결국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17절 보겠지만은, 여러분들 바울은 17절에 본인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결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의 지혜가 분쟁을 가져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는 신약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이렇게 여러 주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서클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아니면 뭐 교회 과도기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할 수 있겠구나, 뭐 말의 지혜, 뭐 말의 기술로 사람들을 현역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괜찮은지, 지금은 이 말의 지혜 이런 것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 기독교는 사실 수많은 교단으로 갈라졌어요. 얼마나 많은 교단으로 갈라졌습니까? 성경이 있었는데도 갈라진 거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단이 여기저기 지금 기세를 부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교단 내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저한 감리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바로 전해지는지, 말의 지혜로 사람의 간지러운 귀만 긁고 있지 않은지,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러는 성경 말씀을 때로는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변화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석하고 전해야 하는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이죠. 근데 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로만 말씀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를, 이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 물론 점점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더욱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사실 각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사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로마에서 제도화되고 미국에서 기업화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또 이 한국교회로 가면서 한국교회로 이 복음이 전하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냐면요. 교회가 한국에 가서 대기업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과 교회의 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이제 기업화가 될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은 경쟁을 일으키는 거죠.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경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간에. 교회끼리 숫자로 유명세로 또 교회에 서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부분까지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언급을 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업화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내분이나 교회 간의 경쟁, 교리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보여질수록 사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이 잘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관념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좀 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까지 지금 갖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인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기업화된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간주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럼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정말 잘못된 신앙관념이에요. 그리고 이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상황들이 궁극적으로 이 말의 지혜로 그리고 20절에 언급되는 세상의 지혜로 또 2장에 언급되는 세상의 영으로 좀 잘못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확장하는 것 같습니까? 이단들이. 엄청 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저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 때문인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주장이지만 이게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현역해 하고 빠져들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방법을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의 지혜로 정말 복음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케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의 지혜로 잘 지혜롭게 전하는 이들도 차고 넘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잘 발견하고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 정말 교회들이 상처와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타격을 받든 말든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다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래서 신앙인들 간에 뭐 갈라지는 것조차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괜찮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남북이 이 나눠진 것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나눠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가정이 나눠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나눠진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지금 교단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그 모습, 제 생각이지만 아마 바울도 엄청 답답해할 것 같아요. 인간인 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를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하지만 더러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분쟁이나 갈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그 갈림이 있다 보면 또 갈림 속에서 서로가 또 도전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그런 갈라서도 나름대로 할 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인 거로 그럴 수 있어요. 완전치 못하고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합리화는 인간의 생각인 거죠. 인간의 생각. 죄에 익숙한 인간이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같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로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죠. 비록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지식이 있고 심지어 모든 은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교회는 또한 이렇게 분쟁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다만 예배 드리는 것만, 말씀을 배우는 것만 중요시 하셨다면요, 교회를 새롭게 세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성전이나 회당에서 충분히 저들이 예배와 말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이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나 말씀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닌 주님의 공동체의 모임을 갖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다만 예배나 말씀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인 정말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성숙함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됨을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를 소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섬김을 실천해 가고 있는지, 함께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해 가고 있는지, 여기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 안에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모두가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를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17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울의 목적은 뚜렷했어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의 가르침 또한, 그의 주장 또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확실하였다는 거죠. 그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도 사람을 살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세례를 베푸면서 사람이 끌어모이기를 원한 그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를 바로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나누고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에 함께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이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도 하였고, 또한 제가 의도치 않게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보면은 늘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갈라졌을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사랑하려고 하고, 조금만 더 좀 존중하려고 하고, 좀 인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좀 품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갈라지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인데, 그렇죠?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셨잖아요. 그 고통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기를, 희생하기를 결정하셨고, 또한 그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좀 믿는 이이니까, 주님의 자녀된 이들이니까 그냥 자신의 주장만 세우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뭐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정당화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곳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 그를 따르고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물론 이제 때로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마음을 같이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같은 말을 하지 않다 보면은 이게 자와 우가 되는 경우처럼 남과 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림이 생기면은 다시 하나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 가족된 공동체라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거죠.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무엇에 우리가 초점과 목적을 둬야 하는지만 바로 갖는다면은 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장을 해야 되니, 뭐
가운을 입어야 되느니 뭐 이런 것에 주장을 세우고 그것에 그냥 죽기까지 그것을 주장하는 그 모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면 되는데 너무나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가르침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함께 정진하자고.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님의 가족된 교회로서, 주님이 세운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아니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이 의문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이 한탄의 말로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그가 개척한,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의문문이 꼭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믿는 이로서 같이 하나가 돼야 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같이 뜻을 모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늘 주님께서 원하시니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를 함께 좀 세워나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감리교 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갈라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갈라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된 모습으로 나누며 경험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실천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귀하게 그들에게 보여질 것이며 증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같은 말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